4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하트로 사랑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복음 여름을 물들이다 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영적 정체성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게 특강을 하나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이 SNS가 주제인데요. 이 SNS 주제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학생들에게 SNS를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까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 SNS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교묘하게 어둡고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사단의 이 전략으로 이끄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우리들 역시 정말 교묘하고 어두운 세상 속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의 노예 생활로 빠져들게 하려 하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난 후에 BC 586년경에 이제 멸망하고 난 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바벨론 삶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모두 다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들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체성을 도말하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내선 일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창씨 계명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1941년에 다다를 때는 무려 81.5%가 창씨 계명,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쓰지 않고 일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조선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한 지 시간이 많이 꽤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주위를 보면 일본 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스메끼리, 바케스. 예전에는 어머니는 바지를 바지라고 하지 않고 기지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은 일하는 현장에서는 아마 더 많은 일본 언어들이 사용될 겁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 모든 언어들이 녹아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전히 일본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잠깐의 35년의 통치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면 그들의 영적 정체성은 정말로 사라질 수 있었겠구나를 우리는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6절을 보시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바벨론에게 함락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너희들의 영적 정체성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하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에레미야 외에는 보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되지 말고 너희의 거룩함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까지도 지켜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너희가 나라를 소멸하여 버리고 잃어버렸을지라도 너희의 정체성은 이 땅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와 환경은요 나날이 악해져 갑니다. 갈수록 더 밝아지기보다는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가는 사람들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죠.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생각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지나서 노아까지 왔는데 여러분, 창세기 그 시대에도 다 모든 마음속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난 후에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계획들을 가지고 내가 왜 저들을 지었을까 한탄하셨는데 딱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도 영적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노아 한 사람만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6장 19절에서부터 22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노아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이 다 멸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 한 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준행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여전히 암울해져 가고 사단의 많은 교묘한 전략들이 펼쳐지는 세계이지만 또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영적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물들여 나갈 터인데 우리 삶이 어떻게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영적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확립하고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과거를 돌아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실패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떳떳합니다 라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모두 다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므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라라고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사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거인들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거인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 성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질풍노도의 시기 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18살 때는 그가 동거를 시작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이단의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암브로스의 로마서 설교에 회심하고 난 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 한 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영적으로 전혀 깨끗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더러운 길을 걸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그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지난 것은 모두 다 뒤로 한 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안에서 교회의 역사 안에서 대단히 큰 거인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많은 책들을 써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성 어거스틴과 같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먼저 도서관에 가서 읽었던 책이 성 어거스틴의 참여록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어떤 길을 걸어왔길래 어머니는 나를 성 어거스틴과 같은 이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죠. 교회를 박해하였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사 보라, 지난 것은 모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친 자신의 삶의 생애를 던져놓은 귀한 사도로 기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여러분 내세울 곳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서 내일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 지음받음을 잊지 마시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왕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노예는 내일이 없어요. 주인이 내일 죽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먹기보다는 내가 다 먹으려고 하죠. 옆에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옆에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노예의 모습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쾌락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갑니다. 하루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노예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노예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노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서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제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양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그 모양대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은, 영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변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전히 변명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노예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리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너무나 삶이 바빠서 내가 이런 분주한 일로 주님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신앙 앞에, 삶 앞에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주님께 더욱더 열심히 충성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책임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다닌다면 우리의 영적 정체성 확실하게 설 수 있죠. 왕이 감히 노예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발은 땅에 붙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땅에 모든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땅에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나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야 되고,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사명,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여러분, 그 아이들 옷 사 입힐 때 옷 사 입히는 게 정말 쉽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보니까 뭐 중국 사이트에다가 막 옷을 여러 장을 주문해요. 그래도 채 10,000원이 되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도 옷을 쉽게 구입하고 있고요. 또 대형마트에서도 옷을 쉽게 구입해서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나 때는 말이에요. 저 때는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설빔, 추석빔 딱 2가지였어요. 설에 한번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 추석 때 한번 입혀주시죠. 설 때는 새 옷을 입혀주면 참 괜찮아요. 그런데 추석 때 옷을 입혀주면, 여러분 추석이 약간 늦여름이잖아요. 초가을. 그럼 추석 때는 어떤 옷을 입혀주냐면 여름 반팔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가을 옷을 입혀줘요. 아침하고 저녁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낮에는 막 땀이 뻘뻘 나요. 뻘뻘 나지만 새 옷을 입었으니까 그 새 옷 자랑하려고 그 땀을 참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시면 그 새 옷 입고 부대찌개나 김치찌개 드시러 가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새 옷 입으셨는데 삼겹살 고기 구워 먹으러 가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왜요? 내가 새 옷 입었으니까. 그 옷에는 이 김치 국물이 튀면 안 되고 고기 냄새가 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옷에, 내 거룩한 옷에 이 세상의 찌든 때들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 더 나아가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나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그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데 나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힘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등산을 안 한 지 한 거좀 1년이 돼 가는데 1년 전에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이제 등산을 갑니다. 산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날은 산이 정말 즐거워서 막 기쁘게 산을 타는 날도 있지만 주일 사역이 고된 날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함께 약속을 해놓았고 때로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기는 좀 그래서 이제 산을 탑니다. 그러면 중간쯤 올라갈 때부터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힘들다. 오늘 몸이 안 좋다. 어제 내가 너무 많이 사역을 했나. 막 그래요. 그러면서 쉬었다 가자. 물 한 잔 마시고 또 옆에 분에게 오늘 힘들지 않아요? 오늘 그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 2-3명이서 그래 힘든 것 같네. 이 정도 멈췄으면 좋겠네.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우리 이제 그만하고 내려갑시다.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거지 무슨 뭐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정상까지 올라가느냐. 내가 산채 비빔밥 맛있게 사겠다. 내려가자라고 해요. 다 내려가려고 할 때 꼭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등산할 때 보면 대장이라고 있잖아요. 대장님이 꼭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오늘 보아하니 장 목사님은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런데 오늘은 의지가 너무 약해. 그래서 오늘은 꼭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의지가 약해서 중간에서 멈추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이제 정상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중간만 가도 괜찮다 스스로 만족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올라갑시다. 대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옆에 분들에게도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독재야.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정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좋아요. 그 안에서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지. 이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래도 전진해 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리더가, 주의 종이 앞으로 데리고 나갈 때 그게 순응하면서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쉴 때는 쉬어야 되죠. 우리도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쉴 때는 분명히 쉴 겁니다. 그러나 쉼이 게으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쉴 때는 정확하게 쉬고 이제 정상을 향하여 전진할 때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 때는 함께 끌어주고 당겨주고 빛으로서의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그게 공동체가 함께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구별되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식당 가보면 여러분 앞치마 있더라고요. 일회용 앞치마도 있고 또 일회용이 아닌 앞치마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믿음의 앞치마, 기도로서 기도의 앞치마를 가지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체성과 소명의 결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엇보다 영적 정체성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소명과 밀접하게 연결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은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6절도 보시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의 정체성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너의 소명으로서 행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영적 정체성은 알았지만 내가 골방 안에만 있다면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여러분, 노아는 영적 정체성이 어떤 것임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방주 짓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라면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방주를 짓기 전부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찬양단, 찬양대, 곽기관의 교사, 각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명을 다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지,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영적 정체성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각각의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실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12절과 13절을 앞에서 읽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라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바벨론 땅에 있든지, 더 힘든 세상 속에 있든지, 낙심되는 곳에 있든지, 여전히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의 자리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영적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환경이 바뀔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 어디에 있니? 너 정말 악올 골짜기에 있니? 너 말할 수 없는 진짜 시련의 그 아픔 속에 있니?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나를 찾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의 영적 정체성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세상을 찾지 말고 나를 찾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일을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명함을 주고받을 겁니다. 그 명함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또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회사의 직급 또 회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명함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명함에 무엇이라고 기록할 겁니까? 집사라고 기록할 겁니까? 목사라고 기록할까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직분을 기록할까요? 우리 믿음의 명함에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 복음으로 물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모든 것을 물들여져서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명함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생활을 하다 보면 총회나 노회 때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나의 학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무엇을 전공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최소한의 어디 노회에 속해 있고 내가 어디 신학교만 졸업하였다는 것 외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영적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러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믿고 나아가기보다는 영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신자들보다는 도리어 믿음 안에서 똑똑하고 또 영적인 정체성보다는 자녀로서의 권한을 더 요구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금 믿음의 주소는 어디이니? 너가 복음으로 물들인다고 하는데 너가 물들이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일 겁니다. 세상은 썩어져 가고 더러워져 가고 더 어두워져 가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와 같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 무선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만남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